우리는 일반적으로 모일 때에 거의 동호 모임, 같은 기질, 같은 학교, 같은 특성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걸 갖다 뭐라 합니까? 유유상종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전혀 다른 이질적인 사람들이 함께 모였다고 그랬습니다. 이질적인 사람들은요, 처음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모였다가도 의견이 다르면 다투고 흩어지고 분열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에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전혀 기질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철학이 다르고 사상이 달랐지만 그들은 모여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왜요? 예수님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 좋은 가정은요, 우리가 서로 다르지만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는 오늘 4절 가운데서 사도와 함께 모이사 어울림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때로는요, 성경 속에서 어떤 스토리가 메시지를 주는 경우가 있고, 한 문장이 은혜를 주는 경우가 있고, 한 단어가, 그 말씀 하나가 전체 속에 어울려져서 시대적이고 어떤 문화적인 상황 속에서 은혜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6번째로 4절을 다시 보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거기다 줄을 쳐보세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라고 하는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늘의 보화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사실은 첫 번째로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었느냐,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머무르고 싶지 않은 곳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때로는 머무르고 싶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어떤 곳일까요? 상처를 입었던 환경이나 고통스러운 환경은 후딱 이사를 가버리든지 어디로 가버리고 싶습니다. 왜? 잊어버리고 싶기 때문에. 근데 사실 예루살렘은 어디였느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동서 유럽의 아주 통로가 되었고, 정치, 종교, 경제적으로 중요한 요충지였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번창하는 도시요,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도시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충분히 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유명한 도시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속히 떠나고 싶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는 겉으로는 화려한 도시요, 종교적인 도시요, 유명한 도시지만 속에는, 그 예루살렘 도시 속에는 온갖 종류의 음모와 탐욕이 가득한 도시요, 심지어는 자기들에게 생명의 위협을 당했던 그런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33년의 생애 가운데서 마지막 사역을 예루살렘에서 집중적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역을 하시면서 단 한 번도 악한 일이나 나쁜 일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항상 선하고 착하고 의로운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루살렘 당국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개돼지 취급했어요. 예수님을 두들겨 패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도시가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예수님의 제자들도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던 도시가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아주 우습게 생각했습니다. 저것들은 말이야, 저것들이야, 저거 배우지도 못하고 학문도 없고 제대로 교육도 받지 못하는 저것들은 말이지 별 볼 일 없는 인간들이 하면서 늘 깔고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말이죠,
이런 데서 서름당하고 모욕당하는 것보다는 이 도시를 훌쩍 떠나서 말이죠, 마음껏 활개를 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시는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과거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안겨주어 썼었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신 것일까요? 두 번째로 그것은 복음의 축복이 시작되는 현장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축복이 시작되는 현장입니다. 세상적이고 경제적이고 어떤 문화적인 것이 아니라 복음의 출발선상이 축복이 시작되는 것이다. 무엇을 보면 아느냐? 누가복음 24장 47절 4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여기 상반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또 그의 이름으로 무슨 회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복음의 원산지가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축복의 상수원이 바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떠나지 말아야 된다고 주님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말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그야말로 짐승처럼 그렇게 학대와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직접 못 박혀 죽으심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두 눈으로 목격하고 들었던 현장의 증인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의 축복이 흘러 넘쳐야 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들의 현실 속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들도 말이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고 지식도 있고 내 깐에는 말이죠 잘하는 것 같은데 환경이 나를 받쳐주지 않고 여건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가지고요 훌쩍 감정적으로 떠나고 싶고 도망을 치고 싶고 피하고 싶은 그러한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아직 떠나지 마세요. 떠나면 안 돼요. 왜 그래야 되느냐? 여러분, 떠나지 말고 있는 현장에서 기다림과 기도 끝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여러분들이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세 번째로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은혜를 받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복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대충 살아서는 안 돼요. 사명자로 살아야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사명자로 살아야 합니다. 사명자로 살아야 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명자로 살지 않고 물질적인 거, 육신적인 거, 인간적인 것만 쫓아서 살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갖다가 가만두질 않으세요. 굉장히 혼을 내시더라고요. 여러분, 룻기서를 보면요 나오미의 일가족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너무 심하게 되니까는 그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성지인데 어떻게 합니까? 야, 저 모압은 비록 이방 땅이고 죄가 많은 땅이고 음란한 땅이지만은 그쪽이 살기가 좋다더라, 물질적으로 편하다더라 하면서 이사를 갔어요. 이사를 가가지고 어떤 일을 당합니까? 물질적인 안정과 편안함을 처음에는 누렸지만은 그 나오미의 남편이 원인도 없이 죽고, 그리고 두 아들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들을 어떻게 며느리를 빨리 선택해가지고 장가를 보내는데 두 아들들도 다 죽어버려요. 졸지에 말이죠 가부가 3명이나 한 집안에 생기는 겁니다. 얼마나 슬픈 가족사가 시작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이죠 은혜를 받고 처음에 사명을 받았을 때 이것을 잘 감당하고 이겨야지. 어떤 시험이 들어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에이 때리칠 거야, 그만둘 거야, 떠나버릴 거야 해보세요.
그러면요 처음엔 잘 나가는 것 같지만 권고합니다. 괴롭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40년 만에 친구를 만났어요. 여러분 안 놀라시네. 40만에 이쪽으로 내려왔어요. 오주환이가 제가 옛날에 성서대학이라고 한국 성서신학교라고 군소신학교를 다니다가 거기를 그만두고 제가 일반 대학으로 다시 시험을 봐서 갔는데 그 성서신학교를 다녔던 친구들 가운데 세 친구가 저를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얘기를 했는데 그 한 친구는 말이죠, 신학교를 다니면서 전도사 생활을 하다가 교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갈등과 모순 때문에 다 때리치고 교회도 떠나고 신앙도 떠났어요. 근데 머리가 좋아요. 머리가 좋아가지고 서울대학교 가가지고 말이죠, 철학과를 갔는데 이게 그 산사에 가서 절간에 가서 이렇게 쭉 철학을 공부하는데 이 사법고시 보는 애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니까 이 사법고시 별거 아닌 것 같더래. 그래가지고 말이죠, 자기가 말이죠, 이거 뭐 조금만 하면 되겠네 가지고 사법고시 1년 반 만에 1차 패스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2차 몇 번 보다가 안 됐는데 이제 장가는 좋은 마누라를 얻어가지고 은행 다니는 그 자매를 만나서 했는데 말이죠, 그게 안 되니까는 한 4년 동안 하다 보니까 너무나 아내한테 미안하고 장인 장모한테 미안해가지고 안 되겠다 가지고 7급 공무원 시험을 봐가지고 뭘 했느냐, 박물관에 공무원으로 있다가 지난번에 암사동에 있는 그 박물관 관장으로 있다가 30년 동안 공직 생활을 하고 퇴직을 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잘 나갔죠. 자기 아내는 은행의 수석 차장으로 은퇴를 하고 저는 박물관 관장으로 은퇴를 하고 너 어떻게 살았냐 했더니 뭐 시간이 많이 돌아가지고 전 세계 다니면서 여행 많이 다녔지.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시골에서 목회를 한다고 하니까 저를 위로 방문차 내려왔던 거예요. 그래서 시골에서 목회한다 해가지고 여기를 찾아왔어요. 내비기에 딱 찍어가지고서 얘네들이 가서 내가 이제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얘네들이 차에서 딱 내린 다음에 뚫레뚫레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안교회가 어딨냐? 예안교회가 주차장에서 보는 거예요. 이상하네. 분명히 예안교회라고 했는데 안 믿는 거야. 저는 그래서 왜 그렇게 뚫레뚫레 살펴만 했잖아요. 나는 네가 시골에서 목회한다고 그래가지고 조그만 데서 말이지 이렇게 그런 데서 한 5-60명 모이는 데서 그냥 시골 목사로서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딱 보더니 입을 쪽 올리고 우와 그러는 거예요. 걔 이름이 종호인데 너는 요즘 어떻게 지내냐? 옛날에 신학교 다니다가 교회 다니는 것들 다 찾아서 다 때리치고 난 나 믿어. 야 임마 너 믿다가 마 자식아 지옥 가. 뭐 또 전도를 했죠. 했더니 그렇게 너무나 세게 얘기하지 말고 나도 이제 은퇴하고 이렇게 먹으니까 인생이 사실 좀 불안하다. 불안한데 나도 언젠간 나가겠지. 내 천원 나가는데 언젠간 나가지 않겠냐. 니네들 때문에도 잘 나가지 않겠냐. 천국 가지 않겠냐.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너 예수 제대로 믿어야 돼. 그랬더니 얘가 그래요. 그러지 말고 너 보니까 익산에 와가지고 교회 크게 하는데 내가 사는 저기 서울에다가 분점 하나 내줄래? 그러더라고. 얘가 완전히 이 세상적인 사고방식에 싹 트있는 거예요. 근데 걔 영혼이 얼마나 황폐한지 세상적으로는 말이죠 뭐 조금 더 부족한 게 없죠. 하지만 말이죠 그냥 저하고 얼굴을 비교하는데 옛날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는 갈비씨 클럽이었어요. 하도 말라가지고 삐쩍 말라가지고 우리는 갈비씨 클럽. 그래서 키는 비슷한데 전부 다 한 54kg 나갔으니까는 지금 제가 73kg 나갔는데 54kg 하니까 광대뼈가 툭 튀어나오고 전부 다 어디 감고 해골 굴러다니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또 그때 끼리끼리 모인다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 녀석이 지금 상처를 받아가지고 사명을 떠나가지고 사는데 세상적으로는 안정되고 성공하고 편안한지 모르지만 영혼이 황폐한 거예요. 칼락칼락칼락 하도 담배를 많이 펴서 그런지 계속 얘기할 때마다 캣캣캣캣 가고 그래요. 참 얼마나 안타까운지. 사명을 저버리고 사니까 영혼이 황폐하고 말이죠 육신적으로는 편할지 몰라도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랐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일어나서 문자를 보냈어요. 종호야, 우리가 40년 만에 모처럼 만나는데 정신 차리고 교회 나가라 하면서 제가 장문의 문자를 보냈어요. 여러분, 사명을 저버리고 사는 사람들은요 육신적으로 편안하고 좋을지 모르지만 마음에 진정한 행복이 없어요. 진정한 기쁨이 없는 거예요.
사명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것만큼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절대 신앙생활 하다가 때로는 시험이 들고 어려움이 온다고 해서 주저앉으면 안 돼요. 떠나서는 안 돼요.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끝까지 충성하고 봉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상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저는요, 우리 교인들 보는 때 고마운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 주일학교도 말이죠, 우리 집사님들이 봉사하는데 어느 집사님은 홍성에서 부부가 와요. 홍성에서 왔다 갔다 하루 5시간이에요. 근데 그 집사님이 그러다 보니까 어느 집사님 또 세종으로 이사를 갔어. 근데 세종으로 이사를 가가지고서 완전 집이 세종이, 부부가 직장이 다 세종이에요. 부인은 보건소 직원이고 남편은 차 사업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홍성에서 다니는 그 집사님 때문에 감동이 돼서 계속 우리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금마에서, 김제에서, 광주에서, 전주에서, 정읍에서 이렇게 오세요. 이런 분들 보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갖다가 잘 감당하면서 어떤 시험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있는 자리에서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만약에 일을 내가 열심히 감당하는데 속상하고 기분 나쁘고 나를 무시하는 일이 있다고 해서 때려쳐 보세요. 그러면요, 그 순간적으로는 감정적으로 때리지만 그게 유종의 미가 안 된다니까요. 복이 안 돼요. 여러분, 이번에 황교안 총리하고 국방부 장관이 성주에 내려갔어요. 성주 참외 먹으러 갔습니까? 아니에요. 싸들을 갖다가 뒤늦게서라도 얘기하러 갔는데 사람들이 이 자식이야 하면서 욕을 하고 막 물 뿌리고 말이죠 해가지고 막 범벅이 됐어요. 여러분, 그 양반들이 계란 세례받고 물 맞을 그런 짓거리를 했습니까? 그 양반들이 뭐 도둑질을 했습니까? 나쁜 짓을 했습니까? 뭐 때문에 갔어요? 정부 대변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러 갔어요. 근데 딱 돌아와가지고 에이씨, 더러워서 못해 먹겠네 이거. 아이 참, 딱 사표 낸다고 그래봐요. 그러면 국민들이 맞아, 사표 잘 냈어,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그래도 묵묵히 말없이 우리 탓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사전에 여러분을 설득하지 못하고 사전에 막 그러면서 이렇게 하니까 우리 국민들이 볼 적에 안쓰러운 마음을 갖지 않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일을 하다 보면은요,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은 원치 않게 욕을 먹기도 하고 원치 않게 말이죠, 서름을 당하기도 하고 고난을 당해요. 또는 옛날에 상처가 있을 수 있어요. 옛날에 속식인 사람 때문에 볼 때마다 가슴이 울컥울컥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누르고 참고 견디면 어떻게 됩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상 주셔요. 어떤 자들에게?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여기서 찾는다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일을 할 때 희한해요. 어지럽고 복잡한 것이 잘 풀려져요. 때가 되면. 인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끝까지 봉사하세요. 기분 나쁘다고 섭섭하다고 말이죠, 그것을 때리치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봉사를 해보세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묵묵히 봉사하고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절대 그 사람을 외면한 적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요, 아무리 상을 준다고 해도 무슨 상입니까? 나중에 바꿔보면 애계상이에요. 애계. 근데 하나님은 어떤 상이에요? 오예. 아하,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 찬양대도 보면 말이죠, 묵묵히 끝까지 봉사하는 분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때로는 내가 떠나고 싶어요, 도망가고 싶어요, 외면하고 싶어요.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아요. 하지만 말이죠, 그 감정을, 억하 감정을 꾹 누르고 주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나갈 때 반드시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40년 만에 친구예요. 20대 만난 친구예요. 와가지고 주한이가 시골에서 못 견다고 하니까 위로하러 가자 해가지고 딱 와가지고 입을 쫙 벌리고 어떻게 된 거예요? 저도 얼마나 혼란과 시련이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묵묵히 충성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보상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얼마나 긍지와 자부심을 느꼈는지 몰라요. 기독교 서점에 딱 갔더니 목사님,
비율로 따지면요, 전라북도에서는 우리 예안교회가 주일학교가 가장 많이 모인다는 거예요. 교재를 사가는 걸 보면 알잖아요. 아니 어느 교회도 있는데 아니에요. 예안교회가 제일 많이 사가요.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래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여러분, 정말 우리 자라나는 어린아이들, 청소년들이 우리 교회의 희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중고등부는요, 실제적으로 익산에는 S교회보다 더 많이 모여요. 우리 교회가. 교회들이 주일학교가 안 모이거든요. 네 번째로 가정의 예루살렘도 떠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인생을 살면서 이 가정을 훌쩍 떠나서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어요. 남편이 꼴보기 싫어서, 아내가 꼴보기 싫어서, 십자가 꼴보기 싫어서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결혼할 때는 말이죠, 서로 끌리고 매력이 있어가지고 잘해줄 것 같고 잘 대우해줄 것 같고 임금처럼 왕비처럼 대해줄 줄 알았는데 막말을 하고 함부로 말을 하고, 아이고 안 맞아도 너무너무 안 맞아. 그래가지고 말이죠, 헤어지려고 하고 싶을 때가 종종 있어요. 어떤 김집사가 있었어요. 김집사. 정말 남편이 밉고 이렇게 안 맞을 수가. 여러분, 남편이 미우면 누구까지 미울까요? 새끼들도 미워요. 새끼들도 미워. 그래서 삶의 의욕을 잃어버렸어요.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니까 우울증이 생기고 집안은 엉망진창이 되었어요. 이혼하자니 집사가 돼가지고 이혼할 수도 없고, 집을 나가자니 나갈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떠나길 원했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세상이 싫어요. 남편도 싫고 애들도 싫고 집도 싫어요. 대신 천국 가고 싶어요. 나 좀 데려가세요. 제가 말이죠, 어느 날 자다가 조용히 천국 가게 해주세요. 천국으로 좀 데려가 주세요. 하나님, 나 좀 데려가 주세요. 나 죽고 싶어요. 그러나 자살하기 싫어요. 그러니까 나 좀 데려가세요 하면서 말이죠,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꿈속에서 딱 나타나셔서, 그래, 그렇게 네가 천국에 빨리 가고 싶냐? 그래요, 하나님, 난 못 살겠어요. 살 의욕이 없고 재미가 없어요. 그래, 살기 힘들지. 내가 너 천국에 데려가마. 그런데 내가 너를 천국으로 데려가기 전에 내가 너한테 3가지를 부탁하고 싶은데 그것 좀 들어주고 내가 너 데려갈 테니까 들어줄 수 있겠냐? 아이고 하나님, 나 천국만 빨리 데려간다고 하면은 무슨 것이라도 하겠습니다. 좋아, 내가 네 집안을 보니까는 네가 네 남편 애들 다 싫다 보니까 집안이 더럽기가 짝이었구나. 네 집안이 쓰레기 종말 처리장 같다. 여자들 승경질 나면 청소 안 하고 지저분한 거 알죠? 끄떡끄떡 해봐야 다 알아. 여자분들이 한번 더럽기 시작하면요, 어떤 집안은요 진짜 뭐 쓰레기 하치장이 따로 없다니까는. 근데 네가 죽은 다음에 유족들이 와가지고 친척들이 집에 왔을 적에 어머나 잠자듯이 갔대 하는데 집안 보고서 더럽기 짝이 없고 그러면은 얼마나 욕하겠니? 그러니까는 그동안 오랫동안 청소를 안 했으니까 한 3일 동안 깨끗이 쓸고 닦고 청소를 해 놓으려무나. 그 다음에 네가 죽은 다음에 유족들이 와서 볼 때 어머나 그래도 부지런히 살림 열심히 살았네, 평가받지 않겠니? 그거 할 수 있죠. 그냥 쓸고 닦고 말이죠, 때 빼고 광 내고 막 열심히 했어요. 잘했어. 자, 이제 하나님 데려가시오. 아니, 내가 3가지 너한테 부탁을 한다고 그랬잖아. 2번째는 뭔데요? 야, 네가 있잖아, 네 남편, 네 애들 싫다고 네 애들이 지저분하고 더럽고 짝이 없구나. 그래, 3일 동안만 네가 있잖아 잘해줘야 되는데 적어도 말이지, 네가 죽었을 때 애들이 우리 엄마는요 얼마나 좋은 엄마였는지 몰라요, 선녀였어요, 천사였어요, 그런 말 들어야 되지 않겠냐? 네 엄마는, 우리 엄마는 아주 악질이었어요, 우리를 돌보지도 않았어요, 나쁜 여자였어요, 그런 말 들으면 되겠니? 3일 동안만 네가 못다 해준 사랑과 정성을 다 쏟아붓고 말이지, 잘해주려무나. 맛있는 음식도 해주고 말이지, 애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고, 잠잘 때 들어가기 전에 기도도 해주고 뽀뽀도 해주고 하려무나. 그럼요, 그거 하죠. 뭐 3일인데 열심히 3일 동안 이렇게 다 해줬어요. 자, 하나님 이제 됐는데요. 아니, 내가 3가지 부탁이라고 그랬잖아. 뭔데요? 그래, 네가 있잖아 죽고 난 다음에 장례식장에서 네 남편이 눈물을 흘리면서 아이고
천사와 같은 아내를 내가 잃어버렸네요 하면서 너에 대해서 말이지 문상 오는 그 문상각들한테 너에 대해서 그래도 칭찬하고 얘기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상태로 네가 죽어봐라. 네 남편이 잘 죽었다고 하지 않겠어? 그러니까 네 남편한테 마음 내키지 않겠지만은 네 남편이 마음에 안 들지만 최선을 다해서 좀 잘 섬기면 안 되겠니? 너한테 몹쓸 짓 많이 한 거 알아. 근데 있잖아, 네가 남편의 말이지 잘 섬기고 맛있는 것도 해주고 마사지도 좀 해주고 안마도 좀 해주고 말이지 남편을 좀 잘 섬기려면 아이고 하나님 그건 싫은데 너 천국 가고 싶다며. 그래요. 그러면 내가 남편한테 3일 동안 하죠. 열심히 남편한테 말이죠 인사도 하고 말이죠 만져주고 막 인사 겸손하게 하고 막 온갖 좋은 음식도 갖다 주고 막 했어요. 자, 그러면서 며칠이 지났어요? 9일이 지났어요. 9일. 자, 이제 천국 갈 때가 됐다. 가야 되지 않겠니? 자, 그런데 천국에 가기 전에 네가 9일 동안 어떤 일을 했는지 니네 집을 한번 돌아보지 않겠니? 딱 돌아봤더니 집안이 말이죠 깨끗이 정리되고 너무너무 분위기가 좋고 애들은 좋아서 우리 엄마 최고란께 하면서 깨가 쏟아지고 자기 남편도 말이죠 이렇게 좋은 아내를 내가 왜 그렇게 힘들게 했나면서 말이죠 막 자기들끼리 애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웃음이 가득 차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이 김집사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게 천국이네. 이게 천국이네. 하나님, 저 하늘나라 천국 가기 싫은데요? 네가 힘들어서 나 데려달라고 했잖아. 천국이 여기 있네요. 그러면서 저 천국 가지 않고 아직도 행복하게 살고 있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죠? 9일 동안 자기의 사랑과 마음과 애정과 물질 모든 것을 쏟으면서 그렇게 싫은 내 집안, 떠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피하고 싶은 자기의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주어진 축복을 향유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을 만들어가는 현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월이 흐를수록 말이죠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익숙해야지만이 즐거움이 넘칩니다. 그러나 자꾸 받으려고만 하고 얻으려고만 하면요 행복이 자꾸 줄어듭니다. 그러나 내가 희생할수록 내가 더 섬길수록 가정은 더욱더 행복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목사님, 내가 했는데도 안 해요. 여러분, 우러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더 억지로라도 여러분들이 섬기려고 해보세요. 지금의 남편은요 나의 작정과 나의 선택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선택에는요 특권과 의무가 따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 안 계십니까? 이놈의 잘못된 남편의 성격, 이 시아버지 시어머니, 이 부모 자식 내가 어떻게든 뜯어 고쳐야 되겠다, 습관을 뜯어 고쳐야 되겠다 해가지고 크게 현수막 집안에다 붙여놔가지고 가족 성격 고침 5개년 계획 해가지고서 실천을 했는데 내가 그 계획을 세워가지고 됐더라. 성공 사례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내가 고치려고 막 한다고 해서 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녹아야 돼요. 감동을 받아야 돼요. 이번에 여름성형학교 주제가요 더 성품 예수예요. 어린이들의 마음속에도 예수님이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가게. 야, 우리 애들 참 순수해요. 제가 어저께 애들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됩니다. 아빠나 엄마가 피다만 마시다만 담배꽁초나 술 먹으면 안 돼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말이죠 아빠가 마시던 소주나 맥주 그거 마셔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했더니 어떤 애가 손을 탁 들어요. 나와보세요. 나와보니까 우리 교회 모집사 아들이야. 아까 1부 때는요 그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나란히 앉아있더라고. 그래서 너 나온 것을 기념을 해서 또 나와서 손을 들었으니까 선물 하나 주면서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니네 아빠 술 끊기에 얘기하거라. 네, 알았어요.
그런데도 사이가 부자지간에 좋더라고. 여러분, 아이들도 어려서부터 뭐가 들어가면 돼요?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가면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네가 잘못된 거야, 문제 의도적으로 고치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주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하시고 우리들에게 무조건, 너무나도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주셨어요. 근데 그 사랑에 사람들의 마음이 감동이 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면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진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의 변화, 내 직장의 변화, 누구 탓을 하지 마세요. 내 탓을 해보세요. 내가 문제지. 내가 더 죽지 않아서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의 환경이, 여러분의 여건이 여러분을 받쳐주지 못하고 여러분을 알아주지 못하고 때로는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마음에 상처를 준 트라우마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기를 가지세요. 오기가 뭐예요? 말씀을 기억하고 기억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기댈 때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는 분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있는 거예요. 뭐예요?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신다, 지켜주신다, 떠나지 않는다. 그럼 내가 죽으면 우리 집안이 산다.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주님께 기대는 거예요.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김씨 아줌마 떠나지 마세요. 도망가지 마세요. 외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마음에 들지 않지만, 양이 차지 않지만 지금 그 자리에 있게 한 거 하나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 간구하고 나가면 그 자리가, 불편한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되고 떠나고 싶은 그 자리가 축복의 상손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